네,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라는 표어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 또 가정과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질 때 이제 8월 달부터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어떤 것이죠? 제자가 되는 훈련이죠. 그런데 제자 훈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지식적인 것들, 모르는 것들 함께 배우고 그러지만 진짜 훈련은 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즉, 성경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손과 발로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생활, 주일 성수, 8월 달에 이런 5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듣고 배우고 결단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라는 것을 함께 나눌 텐데 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하러 왜 오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러 왜 오셨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좀 찌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주일에 그래도 졸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사람들 만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꼭 계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내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닌 먼저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내게 주신 삶에서의 감사한 제목들, 기쁜 삶의 모습들, 혹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워십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죠. 워십,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과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갈급함으로 예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서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는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이주시켜서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통 유대인들은 너희들 개로 여겨, 말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인사도 않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삥 둘러서 위아래로 지나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을, 이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아픔, 사랑의 결핍들이 있었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없다라는 말을 하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게서 그 깨어진 관계, 상처의 아픔들을 갖고 또 다른 남자,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삶을 계속 되풀이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결핍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세상에 살고 싶은 그 맛을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그런 연속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결코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야곱의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아니 유대인이 나에게 감히 물을 달라고 하냐 하면서 이 대화가 이어질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이란 기르러 온 야곱의 물이죠. 이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목마르다라는 헬라어 딥사오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을 이야기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네가 갖고 있다. 이 물을 마셔도 그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 않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남편과의 그런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지만 결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만족감, 그것 때문에 더 결핍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결핍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실패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한편에서는 그것을 더 가지려고 더 안간힘을 씁니다. 더 매달려요.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매달리고, 그런 반복되는 삶이 우리에게도 더 강해진 것이죠. 겉보기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남에게는 말하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을 우리 이민자들은 더 많이 겪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외로움들, 관계가 많지도 않고 깊은 관계도 없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심이 깊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나가고는 싶으나 그 하나님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이 덜 되어 있으니 공허함, 목마름,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목마름은 단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목마름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수, 살아있는 물, 끊이지 않는 생수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수를 나눠주시는 분이시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샘물 보셨어요? 우리 뉴질랜드 곳곳에 냇가를 가면은 그 어느 수원지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샘물입니다. 그 안에 생기가 담겨 있어서 그 생수가 계속 올라오는데, 영원한 생수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사는 그 영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수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생수를 맛보고 계십니까? 이 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자신이 그 영원한 생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결코 들어가지 않고 말하기도 싫어하는 이 땅에 들어가신 그 이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목말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만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수를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 그 영원한 생수를 소개시켜주시고 나눠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와 우리 이웃이 느끼는 갈급함, 만약 그것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이 시간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수,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생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여인의 삶의 인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당황하면서 주제를 돌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모든 것을 잘 알잖아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그 질문을 다른 곳으로 던지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까?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축복이 선포되었던 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루살렘이고 여기에는 사해, 그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이 중앙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 사마리아의 중심 도시인데, 이 세겜에 오늘 만났던 수가 성이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고, 바로 그 옆 남쪽으로 그리심산, 축복이 선포됐던 산, 그리고 위쪽에는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세겜 땅을 중심으로 좌우편으로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그리 크지 않은 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멀리 바라본 사진인데, 세겜 이 중앙 가운데서 왼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바로 옆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어요.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니까 기원전 4세기에 성전을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유다인들이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해서 파괴를 시켰는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구약 제사 방식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지역에는 오른쪽에는 수가성, 오늘 말한 수가라는 동네가 여기 있고, 또 야곱의 우물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여인의 아픔, 갈증이 와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하셨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었어요. 마치 이 여인의 갈증이 예배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그것도 모르고 얘기를 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무슨 산입니까? 그리심산이고 이 산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지금 너희가 드리는, 조상들과 함께 드리는 그리심산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합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우주의 배꼽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주의 배꼽. 여러분, 배꼽 뭐죠? 어머니의 생명이, 내게 처음 왔던 그 생명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즉 우주의 배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알쏭달쏭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거대한 천 텐트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제사장만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곳이,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 그 무엇이 중요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형식, 장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 그리고 영어로는 스피릿이시죠. 영어로 표현할 때 소문자로 표시하면 어떤 의미예요? 소문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영을 이야기하고요, 대문자 스피릿으로 뜻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이 푸뉴마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 드려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겉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육신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마음 품고 있으면은 진정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으로 진정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 있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진짜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열려지고요, 내 영과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겉모습만 그냥 육체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순서가 있었습니까? 찬송 불렀죠? 그 찬송의 가사, 그 음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해서 성령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의 고백들, 우리는 비록 연습을 하지 않아서 따라 부르지는 못할지라도 그 가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진정 내 영이 기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렇게 성가대가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게 무엇이냐 저게 무엇이냐 왜 오늘은 이래 저래 그런 말들 하는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좀 방해가 되거나 그런 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거 또 행동 하나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저거 원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은혜가 덜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저런 방해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익숙하지 못한 찬송, 오늘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인도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 모든 찬송들도요, 오늘 물론 선곡을 많이 생뚱하지 않은 것들을 해서 다 익숙한 것들이지만 어떤 곡들이 선곡이 되더라도 비록 익숙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가사의 고백을 생각할 때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른다면, 그리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따라 같이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린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면서 그냥 내 몸으로 내 육체적으로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진정 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모습,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 우리의 진심으로 또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따라 복음의 내용에 맞게 진실하게 예배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참, 거짓이 아닌이란 뜻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라라는 것, 숨겨지지 않는, 거짓이 없는, 속이지 않는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속이는 것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것은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실 때 나의 삶에 거룩함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진리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진리가 없다면 정말로 겉껍데기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것은 어떤 때는 흥분해서 이렇게 열광적일 때도 있고 그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감정적인 것은 금방 사그러듭니다. 내가 기쁘게 찬양하고 내가 어떤 봉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금방 지푸려 죽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이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내가 배우고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 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성경 말씀이 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위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예배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이 아무리 앞서고 뜨거워져도 복음 위에 제대로 서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율법의 열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복음으로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가사와 그 고백들이 복음에 일치한가 생각해보고 내가 그 가사의 고백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되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지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십니다. 나는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처음에 질문 드렸죠.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 단지 이곳에 와서 한 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지금 마쳤다고 예배가 끝난 것입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는 끝났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예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당 문을 떠나 그렇게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도 나누시고 기도도 하시고요, 또 혼자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그리고 일터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곳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도록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기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라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섬길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셔, 우리의 삶의 왕이셔, 주인이셔 라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찾는 참된 예배자구나, 내가 찾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자훈련, 우리의 삶에서 내게 있는 갈급함으로,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내 영이, 또 주의 말씀 진리로 가득 찬 나의 거짓 없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